헌신이란 무엇인가? 근데 오늘은 헌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찾으시면 부흥 90인가 거기 보면 헌신, 영적 생활의 기초 그런 그런 주제 하나 있고요. 또 이 새신자 시리즈인가 어디 보면 무엇인가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쭉 해서 한 20몇 가지가 왓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거기도 보면, 근데 거긴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헌신이란 무엇인가는 빠져 있더라고요. 거기는 왜 거기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시리즈로 쫙 있어요. 그 시리즈에 보면 있는데, 그래 제가 그런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일은 다시 일깨우기 위한 것이고 합당한 일입니다. 일찍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12, 13절에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라. 기억하게 하여 일깨우는 것, 한마디로 반복이다 이 말입니다. 반복이다요. 반복이다. 죄인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주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일 때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하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린 것이 구원의 복음이고, 우리가 주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린 것이 헌신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린 것, 그것을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자기 몸을 드린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이 드릴 헌자고요. 신이 몸신자입니다. 헌신 하면 몸을 드린다. 헌물 하면 물건을 드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헌정, 헌사, 감사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헌이 드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헌신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을 우리를 위해 드리셨다.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헌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물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주께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는 그분께서 자신을 드리실 때에, 자신을 드린다. 이게 헌신이었어요. 이 일을 단 한 번 행하셨기 때문이요. 자신을 드린다. 이것이 사전적 의미로 정확하게 헌신의 정의입니다. 자신을 드린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 26절,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제사의 장관대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을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이게 뭐 헌신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셨다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면에서 본이시고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몸을 드리는 헌신 역시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헌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주를 따른 제자들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고,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것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잃는다, 이게 뭐예요? 자기 생명을 드린다. 구약에서 헌신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 3장 28절입니다. 다니엘 3장 28절. 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하나 딱 세워놓고 다 거기다 절하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고 이제 음악에 맞춰서 다 절하라 이러는데, 딱 세 사람이 절을 안 하고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는데, 자, 다니엘 3장 28절.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훈련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여기 건드라이,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자기 몸을 바친, 이게 뭐죠?
헌신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시 하더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니라. 다니엘의 해친구는 왕이 세운 흰상에 경배하라는 명령의 단호히 거절하고 대신 용광로를 택했습니다. 불타는 용광로를 택했어요. 그들은 불타는 용광로에 던졌지만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나왔는데 왕은 이들을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 자기 몸을 바친 자기의 종들을 건지셨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주께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바쳤습니다. 주께 자기 몸을 드렸다. 주께 자기 몸을 드렸다. 헌신입니다. 주님 한 분에 그 누구나 무엇에도 경배하지 않았는데 이를 위해 자기들의 육체의 생명을 죽음에 내놓았던 겁니다. 다니엘 역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주께 기도하다 사자굴에 던져진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몰랐어?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이미 왕의 명령을 알고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믿음의 승리입니다. 고난의 때, 환난의 때는 헌신된 성도들만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니 어쩌니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헌신된 성도, 자기 생명을 내놓는 성도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건 별로 지혜롭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아무 승리하지 못합니다. 지혜롭게 군다. 그건 자기 깨를 부린다는 말인데 사람들은 깨를 부린다는 말이 너무 창피하니까 깨를 부린다는 말 못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지혜롭게 행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깨를 부린다는 말을 차마 못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깨를 부리면 안 되죠. 가장 무식해 보이는 방법이 뭐냐? 헌신이다 말이죠.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의 행위야말로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강력해. 고난의 때, 환난의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헌신된 성도들만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런 인물을 찾으라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사도들이 다 그랬지만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야말로 이제 가장 본이 됩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나 죽는 것을 피하거나 거리끼거나 하지 못해가 아니라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면 고난을 주는 사람이 더 황당한 겁니다. 고난을 기뻐해버리면 바울은 자신을 한 제물로 주게 드린 사람이었고 그의 동료 사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 역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로 갑니다. 2장 30절. 빌립보 2장 30절.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했습니다. 주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이 헌신된 성도는 어느 시대나 어떤 경우에도 승리합니다. 이겼다 이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대환란 때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약 교회 시대가 아니라 대환란 때 마귀를, 용이 하늘에서 용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 즉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헌신된 사람들은 사람이 마귀를 이깁니다. 헌신은 회심이나 죄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충동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주님께서 전적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을 소원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헌신이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완전히 인정하고 주님의 소유권, 지배권, 왕권을 인정해드리는 엄숙한 서약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라 할 때 The Lord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주, 아마 owner 이렇게. 주님이 나의 주이시다, 주인이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 헌신한 적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후에 내가 주님께 헌신한 적이 있느냐? 주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내가 헌신한 적이 있느냐?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이고 믿지만 헌신하지 않는 자는 육신적인 성도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긴 하지만 내가 어디까지나 내 인생의 오너야. 내 인생의 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거다 말이죠. 사람들은 누구라다
자신이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마음이 안정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샤워기를 하나 잡았단 말이죠. 자기가 자기 샤워기를 잡아야 되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미한테 목욕을 시켜도 우리 반드시 샤워기를 자기가 잡으려고 그래요. 왜? 내가 잡으면 불안한 거죠. 어디다가 물 뿌릴지 모르잖아. 자신이 잡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이 가로등 건널 때 말이죠. 길 건널 때 뭐 이런 누르죠. 그 100% 다 가짜입니다. 이거 누르는 거 그건 그냥 재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신호 바뀌라고 막 눌러야 되거든요. 왜 누르면 이걸 눌러야 사람이 심리적 안정을 누려요. 이거 내 누르면 곧 바뀌게끔 눌러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시간 되면 바뀌는 겁니다. 전부 다 그 페이크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거라도 해놔야지 가만히 기다리게 되면 불안해요. 막 눌러대니까 몇 천 후에 바뀌더라 신호 바뀌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신호등은 다 그 가짜입니다. 근데 왜 가짜를 만들어 놓느냐 이거야.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운전해줘도 나는 탁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안 하면 불안해요. 내가 핸들을 잡아야지 마음의 안정이 오지. 나는 사람이 운전하면 마음의 안정이 안 생겨. 그래서 괜히 불안하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죠. 크리스천도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 핸들을 잡아야 되지. 주님이 잡는다는 것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잡는다 이거는 너무나 불안하다. 헌신이란 뭐냐면 넘겨주는 겁니다. 키도 넘겨주고 핸들도 넘겨주고 넘겨주는 거예요. 완전히 넘겨줘서 주님이 지배권을 갖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주님께 헌신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은 주님께 그걸 다 넘겨드린 적이 있느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드렸다. 헌신은 영적 생활의 기초입니다. 헌신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드린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드린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크리스천들이 하는 간증을 들어보면 자신의 삶을 주께 드렸다고 합니다. 또는 주께서 자신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할 것은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몸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주님은 내 삶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6절 고린도서 13장 5절 6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로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로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는 버림받은 자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 말은 뭐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계신다면 내 삶이 성경이 되겠지만 성경은 내 몸이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많은 이들이 내 삶을 주관하소서,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소서, 내 삶을 바칩니다. 내 삶을 모두 내어드립니다. 내 삶을 붙들어 주소서, 내 삶을 하는데 주님은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성경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종교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나를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삶에 들어와서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삶은 내가 성령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성령을 따르든지 육신을 따르든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든지 자기 육신을 따르든지 각자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주님은 내 삶을 컨트롤해 주길, 주님께서 내 삶의 환경을 컨트롤해 주기를 원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냐 이거요. 왜 삶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안 되나 이거죠. 그러나 그보다는 자신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신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게 나아요. 삶은 그래서 하나도 안 변하고 환경도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삶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몸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뭘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게 헌신입니다.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몸을 드린 것이 헌신이다. 너희 마음을, 너희 정신을, 너희 정성을, 너희 혼을, 너희 진심을, 너희 재물을 아닙니다. 너희 몸을입니다. 너희 몸을.
성경 본문은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주께 드린 것이 헌신입니다. 주님 우리 몸을 거룩한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주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러 몸은 주님의 겁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해보면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요 너희 몸이 성령님의 전이다. 너희 몸이 그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은 삶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뭐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주께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앞으로 갑니다. 밑 오른쪽에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을 나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몸은 뭘 위해 있다고요? 주를 위해 있고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는 몸을 위해 있다 이거예요. 언제나 그러듯이 본문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 주를 위해 있고 주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몸을 업신여기고 학대하는 고행이나 금욕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주께서 몸을 위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몸을 위해 계신다. 우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여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남자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핵심은 몸입니다. 핵심 몸입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내 삶이 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해야 됩니다. 내 삶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해야 됩니다. 내 삶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내 삶이 의로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야 됩니다. 종교는 반대입니다. 나의 어떠함은 상관없고 내 삶이 거룩하면 그 사람이 거룩한 겁니다. 내 삶이 의로우면 그 사람이 의로운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어떠해야 된다. 내 삶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크리스천이면 아니야 삶이 깨끗해야 되겠지만 내 삶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피로 씻음받아 깨끗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씻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종교인들 중에는 금욕과 절제로 선하고 깨끗한 삶을 유지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아마 성녀들 중에 많은 사람들, 신부들 중에 많은 사람들, 아니면 다른 종교들 중에 많은 사람들, 유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의롭고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정결하게 살 겁니다. 그 비교해보면 저는 그게 상대가 안 됩니다. 이렇게 같이 비교해보면 상대가 안 돼요. 제가 목사지만 부끄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 꽤 많을 겁니다. 삶을 정결케 하는 것이 종교의 목표입니다.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게 종교의 목표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 많은데 왜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이 더럽게 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 가고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깨끗하게 산 사람은 지옥 가느냐 이거예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불신자들 중에는 신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내 삶의 정화가 아니라 내 자신의 깨끗함입니다. 네가 지금 아침부터 너는 맹자 중령을 외우고 네가 불경을 외우고 고행을 하고 물 속에 살든 불 속에 들어가든 가시동굴 속에서 자신을 수행하든 간에 굶어가면서 수행하든 간에 그래서 삶이 깨끗해지는 어쩐지 모르는데 주님의 관심은 네 삶이 아니라 네 자신이 깨끗해졌느냐 이거예요. 네 자신이 깨끗해졌냐고. 네 자신이 깨끗해졌느냐 이거. 네 자신이 거룩해지고 네 자신이 의로워졌느냐 이게 핵심이다 이거죠. 주님의 관심은 내 삶의 정화나 거룩함이 아니라 내 자신의 깨끗함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나서 거룩한 삶이 행실로 열매로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해지고 깨끗한 삶이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된 후에 내 삶은 따라오는 거지.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예수의 피는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지 우리 자신을 씻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씻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 역시 자신의 삶에 집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나의 삶을 형통해 주시기 내 삶이 성공적이 되기를 내 삶이 행복해지기를 아닙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주시길 기도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주님의 관심은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입니다. 내 자신이 주의 것이고 내 자신이 주께 드려지고 주께서 내 속에 거하실 때 삶은 그 안에 들어가 계신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표출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내 삶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Christ in you.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그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예수로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은 결코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바뀌냐?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들어올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나로 말미암아 있는 모든 환경의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고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란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로마 6장 13절. 로마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보다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뭐를? 너희 자신을 너희 지체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뭐를? 하나님께 자신을 지체를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 그런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입니다. 무엇을 주께 드리라 그럽니까? 돈을 드리라, 정성을 드리라, 뭘 드리라 아닙니다. 너의 지체를, 너의 자신을,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자기 몸을 의의 도구로 주께 드리면 그는 의의 병기가 됩니다. 자기 몸을 주께 드리면 그는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됩니다. 삶을 드리는 것과 자신을 드리는 것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드린 것은 무익한 종교행위입니다. 내 자신을 드린 것이 헌신입니다. 나의 삶을 드린 것은 그거는 무익한 종교행위. 내 자신을 드린 것이 헌신이다. 많이들이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간절합니다. 들어보면 은혜로워요. 그게 뭐 전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자체도 굉장히 은혜로운데 내 삶이 주의 것이 아니라 나의 영과 나의 몸이 주의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고린도서 3장 3절. 6장 19, 20절. 두 구절 봅니다. 고린도서 3장 2, 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주님이 우리의 소유다. 우리를 소유한 소유주다. 주시다 이거죠.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몸과 영이 다 주의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나의 몸은 주의 것이고 나의 영과 혼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고린도서 8장 5절. 고린도 성도들은 구제를 위해 모금할 때 돈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그들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일을 행할 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자신을 주께 드린다. 이게 뭐라고요? 헌신입니다. 예, 헌신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예.
자신을 죽게 드리고 자신을 죽게 드리고 예.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소유시다. 나의 모든 소유권을 인정해드린 것이고 나의 주인 되심 즉 주권을 인정해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순간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소유권자가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종입니다. 주종. 예수님을 주여라고 예수님을 일컬어서 예수여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일컬어 주여라고 말할 때 뭐라고 된다고요? 나와 예수님과는 주와 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주권을 인정해 드린 거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소유권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주인이 되고 소유권자가 됩니다. 개나 소를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7장 23절에도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주의 소유란 것을 인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예수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실권도 없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실권도 없는 명목상의 입헌군주 정도로 취급합니다. 입헌군주제 안 없애는 게 다행이죠. 응? 오늘 영국 같은 나라들 말이죠. 영국 왕실의 왕은 언제나 여론에 민감합니다. 왜 왕실 없애자 소리 할까봐. 이 왕실의 왕은 아무런 지위가 없어요. 왜 세금 안 내느냐 그러지. 왕이 세금 내면 어떡해. 근데 왜 왕실에 왜 세금 안 내느냐 그래야 되죠. 응? 왕이 죽을 맛이죠.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의 왕은요 말 그대로 왕입니다. 입헌군주제 아니에요. 왕정입니다. 왕정이에요. 응? 왕이 실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모든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이래 막 부르죠. 그런데 그냥 대접해 드릴 때 가만히 대접받고 계시오 이 시기에. 응? 내가 예수를 주라고 대접해 주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접하고 계시라고. 내 삶에 나에게 간섭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말이야. 그 명예회장님이야. 예수님 나의 명예회장님이라고. 내가 실세 전무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바지 사장이에요. 그냥 아무 실권도 없는 명목상의 입헌군주고 자신이 모든 것의 실권자고 실력자로 군림하고 주님 그냥 명예회장, 바지 사장 정도로 취급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대접해 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충분히 예우를 해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부른다면 그분은 나를 완전히 소유하시고 100% 권리를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나와 주님과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겁니다. 치열하게 다툼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갈등한 것은 주님과 내가 계속해서 만나고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대적하고 나는 성령을 대적하고 그래서 계속의 다툼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루도 평안지게 없었다 이거야.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평안지게 없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 갈등이고 예수 믿고 나서 내 육신으로 인해서 죽을 맛이다 이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평안을 바랐는데 평안이 안 오냐. 주님께서 내 삶을 쫙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얼마나 꽃길을 갈 텐데 말이죠. 주님은 내 삶을 하나도 해결해 주시는 것 같지를 않아요. 주님은 내 삶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관심 갖는 것은 니를 바꿔놓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내가 날 좀 건드리지 말고 내 삶 좀 건드려 달라고. 내 삶을 내가 지금 이렇게 우겨 싸움을 나가고 있는데 내 삶을 좀 해결해 달라 했더니 왜 자꾸 나를 터치하냐 이거예요. 주님은 내 삶이 자꾸 나를 터치하십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죽으면 넘겨주시고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었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은 내 자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분 정도로 믿고 이해하는 것은 영적인 삶에 첫 발도 딛지 못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죽어서 하늘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육신이 고 사는 삶은 더욱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단지 혼의 지옥 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복음의 10%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의는 이겁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삶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삶입니다. 이제 삶으로 들어왔어요. 우리의 삶은 뭐냐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너 지금 누굴 위해 사냐 이거예요. 난 자식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살지도 않고 내 가족을 위해 살지도 않고 누굴 위해 산다고요? 예.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 신분을 위하여 산다 이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죽으신 목적을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 죽으셨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자, 여기서 이제 크리스천의 삶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과 함께,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을 위해 산다. 주님과 함께 산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 4장 2절. 베드로전 4장 2절. 그런즉 그는 자기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그 자기가 이끌린 자기 삶의 욕정, 자기 삶의 야심, 자기 삶의 어떤 내 안에 있는 뭐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첫걸음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내 지체를, 내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첫걸음입니다. 이게 아니면 시작 자체를 못한 겁니다. 이게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님이 살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요. 그게 종교행위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잘 들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뭘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로께서 아예 내 안에서 대신 사시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뭐 막 살아, 그것도 물론 훌륭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사는 그것도 훌륭한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exchange life예요. 삶의 뭐가 완전 교환된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이 삶은 불가능한 삶이에요. 그냥 내가 주를 위해 살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자기의가 있고 자기 뭐가 있습니다. 왜? 내가 주를 위해 막 살아줬으니까.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말이죠.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 이렇게 일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냥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하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주를 위해 사십니까 하면 내가 아니요 주께서 사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니요 밖에 안 나와요. 그런 사람 다 내가 아니요만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평생 40년간 교회를 한번 빠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훌륭하죠. 와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래봐도 내가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엄청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내가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들 훌륭하다. 내가 성경을 늘 읽는 사람입니다. 다 훌륭한데 정말 대단합니다. 내가 아니요가 아니라면 그 사람 다 종교행위입니다. 그건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요. 예. I am nothing. 내가 아니다. Not I. Not I. 내가 아니다. But Christ. 예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헌신된 삶입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이런 삶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헌신된 무리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뜻을 펼치십니다. 사사기 5장 2절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에,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에, 자신을 오퍼드 드렸을 때에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얼마든지 다 행하실 수 있죠. 원수를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언제 했다고요? 자신을 헌신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헌신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지체들을, 여러분 자신의 손발, 여러분 몸의 지체들을 지휘하는 권한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목숨까지도 주님의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100% 내어드린 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지휘권을 말이죠,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린 사람, 완전히 내어드린 사람, 이게 바로 헌신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완전히 내어드린, 주님이 지휘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싸우게 하면 주님은 그냥 구경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지휘하면, 주님이 나의 구원의 대장이 되시면 말이죠, 주님이 전투의 주가 되시면 그 주가 되신다.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주님이 주가 되시면 언제나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마귀든지 세상이든 죄든 육신이든 뭐든 상관없이 주님이 지휘자가 되면 상관없어요. 그 군대를 누가 지휘하느냐 하면 주님이 지휘하셨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주님이 지휘하셨다 그러면, 주님이 지휘하셨다 그럼 끝난다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헌신된 자에게로 향합니다. 사사기 5장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들과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 향하나니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보면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로 향하나니, 주님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향한다고요? 내 마음이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 백성은 많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로 향하나니 였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헌신은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의지적 행위입니다. 헌신은 우리 자신을 다스릴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위임하는 것이고 영원히 내어드린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최소한 4번의 경우에 헌신된 모습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아브라함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했다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더 나은 경제력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취미가 말이야, 기질이 그냥 돌아다니를 좋아해가지고 뭐 진취적 기상이 있었거나 모험심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건 자신의 인생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롯과의 결별이었어요. 먼 타국에서 유일한 혈육인 롯과의 분리 역시 인간적 본성을 부인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셋째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갈 어쨌든 이스마엘은 장자란 말이죠. 그 자기 아들을 낳아준 하갈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이 일은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결코 행하기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다. 내보냈어요. 넷째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는데, 이 일은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의 백미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의 이상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정과 욕심을 다 끊어내도록 하셨습니다. 정과 욕심을, 작은 것보다 큰 것까지. 가장 마지막은 뭐냐면 이삭을 드리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부인하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헌신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포함해서 하늘을 향해 거룩히 구별되는 것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따로 세움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헌신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간청입니다.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가 헌신하는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헌신은 자발적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른 무엇을 드리기 앞서서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 우선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first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역대기하 17장 16절에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인데 그는 자진해서 자신을 죽게 드렸더라. 그는 자진해서 자신을 죽게 드렸더라. 자신해서, 자발적으로, willingly, 자원해서 말이에요. 자신을 죽게 드렸더라.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가 강한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더라. 아미시아는 자진해서 자신을 죽게 드렸다 그럽니다. 헌신은 자원해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죽게 드리는 겁니다. 역대기하 29장 31절, 히스기야 시절입니다.
역대기야 29장 11절. 그때 히스기야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여 죽게 드렸으니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여 죽게 드렸으니 가까이 나와 희생물과 감사 헌물을 주의 집으로 가져오라 하며 회중이 희생물과 감사 헌물을 가져오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다 번제 헌물을 가져오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자원이죠. 강제가 아니라 자원이었단 말이죠. 헌신은 자발적이고 자원이었단 말입니다. 자발적 자원, 자진했어요. 히스기야 영적 부흥 때 헌신된 백성들이 자원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된 성도들이 자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헌신해서 자진했습니다. 헌신은 개인적인 겁니다. 너희 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남의 몸을 대신해서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남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헌신은 희생적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희생물, living sacrifice를 살아있는 희생물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합당한 섬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오는 것을 걸어 경배하고 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것을 뭐라고요? 경배하고 온다. 경배하고 너에게 다시 오리라.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리는가? 우리 각 지체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을 드리고 여러분 발을 드리고 여러분 몸뚱아리를 드린 거예요. 몸의 각 부분들 즉 손과 발과 입과 눈과 귀 등 신체 각 부분들이 다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너희 지체를 하면 5장 6부에 사지를 말합니다. 로마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저에게 내주지 말며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보다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내 손을 말이죠. 술 마시는데 술잔에 내주지 말고 하투장에 내주지 말고 카지노에다 내주지 말고 내 발을 그런 어둠의 장소로 가지 말고 그런 데 내주지 말고 여러분의 몸이 말 안 들으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생각 속에는 몰라도 몸이 말 안 들으면 우리 몸이 말이죠. 그거 하려고 그러면 불의의 도구로 내주지 말라 이거죠. 불의의 도구로. 담배 잡지 말라고요. 손가락을 담배 내주지 말라고. 자기 입을 담배 내주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뭐 하려면 내가 안 하면 돼요. 왜? 내 손을 내 발을 안 내주면 되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 못 내주죠. 왜? 그래서 죄 못 짓잖아요. 죄 짓고 싶어도 몸이 말 안 들어. 몸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해야죠. 우리 발도 악한 데를 안 가면 되는데 안 간다요. 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빠른데 악을 향하는 데는 발이 말을 안 들어요. 발이 말을 안 들어야 된다고요. 약한 자와 쓰러진 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 손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친 손을, 이 손이 하나님께 바쳤다.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리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이 손을 바쳤어요. 이 손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다. 이러면 그때부터 도박이나 술 마시나 도둑질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내주지 말라고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돌보고 그들을 찾아내도록 눈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려운 형제를 향해서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귀 역시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었을 때는 닫든지 고개를 돌리든지 막아버리든지 우리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입과 혀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힘과 위로를 주는 일에 사용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입에서는 독사의 독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 하든지 쓴뿌리를 품든지 저주의 말 하든지 욕을 하든지 음탕한 말 하든지 그런데 혀를 사용하지 말. 그런 데는 내 입을 사용하지 말라고. 거기 쓰지 말라고요. 그건 용도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뭘 도구를 하나 사줘도 그래요. 저희가 제 샘물이지. 학교 갔더니만 이 학교 교육부에서 말이죠. 전교생 전체에게 아이패드를 준 거예요. 전교생 전체에게 1년 빌린 겁니다. 그리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1시간이 아니라 아예 부모까지 다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패드로는 집에서 게임을 해서는 안 되고 뭘 해서는 안 되고 하는데 안 되고 아니라 보니까 나중에 이미 그게 세팅이 돼 있더만요. 아니 못해요. 다 걸어 잠궈 놨어. 아직 교육에 필요한 것들만 가능하도록 딱 이 안에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그걸 쫙 하는데 그거 안 하면 전부 다 이 불법이다 하고 나서 전부 사인하게 만든 거예요. 애한테도 사인하고 부모도 사인하고. 이 도구를 이 목적에 맞게만 사용하도록 좋지 다른 목적으로는 너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부모가 애거 빌려가지고 카드 노래하면 안 된다. 부모가 애거 빌려서 영화를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 교육부에서는 그런 용도로 안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희 몸은 그런 용도로 안 줬다 이거예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가신 너희 몸은 너희 지체는 그런 데 사용하는 순간 뭐라고요?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용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안에 하드디스크에 말이에요. 기록이 다 남습니다. 기록이 다 남아요. 여러분이 행한 모든 악한 일은 여러분 몸속에 다 기록으로 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대 들치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망막 속에 말이죠. 여러분이 본 모든 게 다 다 저장돼 있어요. 여러분 뇌에만 기억된 게 아닙니다. 뭐 다 있네. 다 있네. 여러분이 말한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몸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까먹어도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 내 혼이 까먹어도 내 몸이 내 몸 속에 너희 몸이 행한 대로 너희 몸 안에 행해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랬어요. 너희 몸이 다 우리가 아마 우리가 우리 몸을 오히려 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몸이 그런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우리 몸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몸속에 다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사용하면 전부 다 일리걸입니다. 다 불법입니다. 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의 도구로 써야 되지 불의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돈을 줘도 그렇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물론 네가 자유인데 악을 하는 이 돈으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하고 그짓 하지 말라고요. 그짓 하려면 내가 안 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뭐 저를 못 믿습니까? 하고는 쓰지만 애들이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씁니다. 하나님께 받은 걸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 대 맞으면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가 있나이까 뭐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 내게 이러실 수가 있나이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혀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스케줄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 여전히 주인이라는 뜻이지 헌신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의 시간은 곧 주인의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말 애당초 성립되질 않습니다. 헌신이란 바로 나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주님은 시간을 되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이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골로새 4장 5절에 바깥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걷고 시간을 되찾으라. 주님께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순간순간 인도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진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은사이든지 소유이든지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 사용권을 넘겨드린 것이 헌신입니다. 11조를 바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즘 성도들은 11조도 구약 율법이라며 바치지를 하지 않지만 신약 성도는 11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에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모두 다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소유권을 주님께 바치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넘겨드리라 이거예요. 그게 surrender입니다. 그게 surrender. 완전히 넘겨드린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주께 받은 것이고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뭐가 없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이에요. 역대기상 29장 16절 17절. 역대기상 29장 16절 17절.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오며 다 주의 것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또한 내가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신 줄 아나이다. 나로 말하건대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기쁘게 보았나이다. 나의 자신도 자원했어. 백성들도 자원했습니다. 율법 시대의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주님은 세금이나 강제 헌금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자원이었어요. 자원, 자진, 자발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자원해서 기쁘게 드렸습니다. 이는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받아야 될 교리고 교훈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을 헌금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헌신이란 말은 자기 몸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지체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 자신이 생각할 자신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신의 결과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굳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린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굳게 세워주십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오케이. 구원받은 후에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은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몸은 주님이 일하시는 도구고 열매 맺는 가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께 필요한 것이 뭐냐? 나는 네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은 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고 나는 주님을 위해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주께 헌신해야겠구나. 내가 내 자신을 이제 주께 드려야겠구나. 내가 이제 내 자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해야겠구나. 이렇게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셨어. 나의 하나님 되셨어. 주께서 이제 나를 대신해 살게 해야겠구나. 이런 분들은 이제 헌신하시면 돼요. 딱 결단하신 겁니다. 이건 의지적으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결단한 거예요. 주님 나 제발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복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지가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은 뒤에서 구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말에는 바로 내가 그분의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 선포한 말씀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잘 결합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는 주께서 저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께, 우리 모든 지체를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헌신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자신을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 안에 일하시는 놀라운 경험이 날마다 일상의 상식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